할렐루야. 예. 우리 준경이 목소리 참 은혜스럽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 어머님들하고 준경이 목소리가 합쳐지니까 천군 천사가 데려와서 찬양하는 은혜가, 아멘도 안 하셔. 천군 천사가 데려와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주 솔로 해줘요. 진짜 아주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나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아요. 와, 우리 준경이 목소리, yes,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를 꼭 주의를 하면 성경이 훨씬 더 뚜리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이잖아요.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입체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읽을 때하고 그것을 3D로 보는 거하고는 훨씬 더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3D로 와 닿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알면 성경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박물관은 살아있다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완전히 박제로 되어져 있는 박물관, 죽은 그런 증거품들만 좀 나열되어져 있는 박물관인 줄 알았더니 그게 막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튀어나오고 그런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면 할수록 성경이 훨씬 더 내 안에 가슴 깊이 현실적인 은혜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3D로 내 앞에 다가오려면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를 알아야 성경이 나에게 3D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오늘 성경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3초면 그립니다.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그 다음에 돼지 족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닭다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딱 그려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 성서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평면에서 보는 거하고요,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벌써 느껴오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봉담면 행촌의 4구 4번지 아는 사람하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짚어가는 게 필요해요. 성경 속에는 그 지명이 나올 때가 있고요, 지명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서와 더불어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구별이 되어지는데, 역사서 속에서는 끊임없이 지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루어진 그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그 사해잖아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즈음에 있는 땅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시험 보면 100점입니다. 미리암이 주식 투자하면 대박입니다. 미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정확하게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바로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냐면 무리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게요 가장 싫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 역사의 한 맺힌 장소입니다. 바로 이 고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출발해서 쭉 해서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꺾어져서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그 당시 가나안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걸렸는가? 1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꿈에도 그리던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딱 두고 그 유명한 바로 민수기 13장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터집니다.
12명 정탐구를 뽑아서 보냈잖아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대 2로 쫙 갈라줍니다. 절대 다수는 불가능하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가면 개처럼 우리는 터진다. 가나만하다. 그게 이제 10명이었고 2명은 아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여기서 이 두 그룹은 나누었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투표해가지고 10명이 많으니까 그대로 결정하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영성이 끌고 가야지, 숫자로 끌고 가면 나중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과 10대 2로 잘 갈라지게 되잖아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이, 정확하게는 38년이거든요. 38년의 삶의 시작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장소만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본 것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곁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의 영성이 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세계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막 뱅뱅뱅뱅 도는데, 오늘 여기 민수기 20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결국 어디로 왔는가? 도로 그 장소에 왔습니다. 와, 우리가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뺑뺑이 돌린 겁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럼 왜 38년 동안 뺑뺑이 돌렸을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에 있었던 세상적인 문화를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애굽의 생각, 애굽의 지식,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그거 가져오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빼는 작업, 때 빼는 작업을 38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도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물이 없으므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는 물입니다. 광야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이 우리 삶 속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물이 우리 삶에 엄청난 재해를 가져오는 그런 재앙의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션샤인인가요? 무슨 댐이죠? 그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있잖아요. 션샤인인가 뭔가? 그 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만약에 그 댐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나사를 통해서 쫙 찍으니까 이 댐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댐이 붕괴가 되면 그 여파가 한국까지 옵니다.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물을 잘못 다루면 그 물이 우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물이 딱 떨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지금 누구에게 모여들어요? 모세와 누구에게 모여듭니까?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뭘 해요? 다툽니다.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퉜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그냥 언성을 높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투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자, 보세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누구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가? 매일 아침마다 뭘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는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38년 동안 먹다가 보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도 계속 쏟아지면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내가 먹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다 드릴 수 있는, 아니, 예배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배를 강제적으로 폐쇄를 당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사건과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느냐면 모세하고 아론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리더를 해서 이 모양 욕굴로 만들었으니, 그러면서 거기서 막 다투면서 하는 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내 조상들이 죽을 때, 그건 어느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살면서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사람이 입이 방정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38년 동안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더라면 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지. 그게 신앙적인 태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할 신앙적인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태도는 다 없어지고,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지도자만 자꾸 막 쥐고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 합니다. 이게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2번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찌하여를 쓰면서 그 앞에 누구냐면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하고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자, 보실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모세와 아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평을 그냥 쏟아놓으면서 어찌하여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그 민족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5절에 또 하나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보세요. 없고 없도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그들에게 지금 과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없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실까요?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 있죠. 그러면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모든 대답은 있어요가 대답이에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과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없고 없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속에서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런 게 다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없었던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테리아, 이 바이러스 우리보다도 역사가 훨씬 더 깊어요. 형님도 한참 형님 뻘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과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켰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그래요, 없는 것 많아요. 그러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죽을 지경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걸 입술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뭘 했어요? 이래야 신앙인이죠. 이게 믿음의 자세잖아요. 먼저 기도하고 볼 일이죠. 먼저 막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먼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8절을 보시면 지팡이 가지고 가서 뭘 하느냐면 바로 네 앞에서 너희 반석에게 뭘 해요? 명령해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 Speak to that rock. 바로 그 바위에게 speak 말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말할 것까지 거기서 아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물을 내라. 기가 막힌 역사죠. 바위를 딱 보면서 한 말이, 야, 너 바위는 물을 가지고 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위가 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서 바위에게 스피크 말해. 뭐라고 말할까요? 바위야, 너 물 가지고 와,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9절입니다. 명령대로 지팡이 잡고 섭니다. 딱 서서 10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모아요. 모으고 그 다음에 모세가 뭘 지금 하고 있는가?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까? 근데 모세의 생각인데 플러스 여기에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폐악한 세대여라고 하는 것은 이 못된 사람들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완전히 지금 머리 끝까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있는 대로 나서 그 분노를 그 백성들에게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자기 보고 물을 내라고 그랬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할 일은 스피커하는 거예요. 말만 하라 그 말이에요.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나님이 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리라 기도만 하라 그 말이에요. 책임과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응답도 내가 만들고 그거가 아니라 내가 그 바위를 어떻게 쓰든지 물을 내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고, 그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여기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1절에 보시면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쳐요. 반석을 칩니다.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모세는 스트로크, 바위를 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친 거예요. 쳤는데 물이 솟아나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바위를 칠 때 우리 같으면 좀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꼴 좋네. 아이고, 해봐. 100번 쳐봐라 물 나오나.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추종할지언정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지웁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말을 하나 두들겨 패나 그게 그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 해야,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애를 써야 이 바위에서 물이 좀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지, 그냥 바위 앞에 가서 말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적한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순간에 누가 드러났는가? 모세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지팡이를 칠 때 그냥 탕탕 이렇게 쳤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쇼맨슈베로 아마 거창하게 바위를 치지 않았을까? 뭐냐면 내가 두들겨 패니까 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니 무려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까지 애쓰고 고생했는데 그것 바위 2번 쳤다고 하나님도 좋게 소갈머리가 좀 그러시지, 그것 좀 이렇게 통통 2번 쳤다고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실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바위가 바로 고린도서로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2번이나 쳤다, 이건 비성서적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아니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2사람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뭘 의미할까? 은혜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누구냐면 나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라고 하는 생각 이 속으로 내가 뭔가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들어갔는가? 은혜입니다. 시종일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요단강 건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제비를 뽑고 분배를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는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끝났는가? 아니에요. 모세는 진짜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를 알 수 있는가? 마태 17장에 보시면 변화산에 3명이 나타납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무리바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서만 처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먼저 한번 여기 시내산이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여기서 똑같은 일이 여기서 한 번 일어났어요. 물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똑같은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똑같이 이름을 여기다가 지어주는 거예요. 무리바라. 이게 마치 여러분 한국에도 지역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우도라고 하는 지역. 우도 아시죠? 우도가 한국에 두 군데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있고 또 하나 어디에도 또 하나 있죠? 우도. 있다고 그래요. 광주 두 개 있죠.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근데 같은 지역 이름인데 지역이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르비딤에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삶의 뒤안길에 좋은 이름들이 그렇게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요. 와서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여기서 사는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 보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사정을 해요.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가서 너무 죽을 고생을 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속에서 우리가 430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니까 제발 여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거 절대로 손대지 않고 그냥 길만 쭉쭉쭉 따라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에돔의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군대를 가져와서 딱 대적을 합니다. 지나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에돔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가요. 이 200만 이상이 되는 이 거대한 대군이 지나가다 갑자기 폭도로 변해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은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두고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게요, 지도자의 선택의 책임이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에돔 지역에 약간 올라가면 여기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호르산. 바로 거기에서 누가 죽는가? 아론이 죽습니다.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두 사람이 죽잖아요.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가면 모세가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이끈 리더자는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7월 둘째 주면 이 교회 68주년 생일을 맞이해요. 이 교회를 이끄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돼요. 그저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